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로워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연습하는 중간에 저희 연주할 때 이미 찬양 다 하시고 박수 다 치시고 그때 사실 저희도 같이 막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연습이었고 2시 딱 되면 저희 다시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는 위로 워십인데요. 위로라는 말이 이게 위로하다, 위로해줘, 나 좀 위로해줘, 나의 마음 좀 알아주고 이런 거예요. 위로하다인데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따서 저희들 그렇게 팀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는 대부분 양평 사람들이에요. 양평 토백이들입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자라서 중고, 청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는 다 달라요. 양평장로교회, 강산교회, 용문교회,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이사간 과천교회 이렇게 연합팀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문학의 밤이고 찬양 집회고 찬양 집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제 이단들이 많고 코로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벽을 좀 많이 세웠죠. 보장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없었어요. 저희가 아마 그래서 마지막 이런 연합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양평 지역에도 양평에도 찬양 집회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찬양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아이들 막 다 서울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양평에서도 우리 찬양팀 하나 해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아까 저보고 청년이라고 하셨던 분도 계신데 고3, 중3, 초 어머 감사합니다. 반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나옵니다. 야, 이 정도야. 가자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은성 리더님, 그리고 저기 유부남이네. 저희 가족이거든요. 이렇게 양평 안에서 같이 모여서 여기 저기 남편, 네, 아내. 박수 받으십니다. 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신보라 자매는 얼굴 봤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이게 마지막 찬양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지면 못하잖아요. 여기 신보라 권사님, 조영민 집사님, 한다혜 자매님, 이렇게 창민 집사님이시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막 드리고 뭐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놀다 갈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재밌게 이렇게 하다 갈 건데 저희가 바라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비록 여기에서 40분 하고 떠나더라도 양평에서 이런 팀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써주세요.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야 이런 팀이 있어 기특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들 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이렇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랑받기에 또한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역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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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외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박수로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빛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함께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도
많이 했는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천국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 집회를 다니지만 사실 연습한 것보다 이쪽에서 더 막 오버액션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불러주시는 분들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들의 자랑이고 저희들의 노래라면 잘하려고 그러겠죠. 잘 연습해서 실수 없이 하려고 하겠죠. 근데 실수해도 좋고 잘 못해도 좋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내가 참 못났을 때도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이야기니까. 내가 실수해도 나를 찾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하나만 잠깐 볼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생애가 참 굴곡졌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의 복이 자꾸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자꾸 붙들고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머리야, 내 온몸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협곡에 있고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햇빛은 늘 비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신앙생활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굴곡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하실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찬양이 되고 그러한 예배가 되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셔서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위로팀도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부를 찬양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맡기길 원하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안간되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인내에 주님의 그 지혜에 나와 내 가족과 나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어둠 길을 내리시네 나에게 사랑을 오신 당신의 이야기 아버지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손가락 그치이신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찬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모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께 배우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내 가족, 아직 믿지 못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마이크가 달라져가지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오늘 위로 찬양팀을 통하여서 우리 다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10년은 젊어지셨을 거예요. 네. 찬양 열심히 하신 분들은 최소 20년은 젊어지셨을 거예요. 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이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군대 앞에서 선지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뒤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봉을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가장 앞선 이 찬양, 군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족 속의 연합군은 모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한동안 유다 왕국의 위세에 물려 살다가 서서히 힘을 길러 드디어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유다 왕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을 강대국으로 키워낸 왕은 메사라는 왕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압제를 당했던 쓰라린 각오를 잊지 않고 철지부심하여서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남유다, 유다까지 침공하여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했던 민족의 입장에서는 지배당한 그 서름을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 이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의 통치를 통해 어느 정도 국력은 회복을 했지만 전성기 시절의 국력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공을 해오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침공 소식을 듣게 된 여호사밧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크나큰 두려움에 쌓여 정말 주저앉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느 정도 대적할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용기도 내보고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보려고 하고 전략도 짜보고 힘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큰 차이의 전력이 나면 싸움을 내볼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 덩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움을 할 맛이 날 텐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요 나는 160의 키를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건들 엄두가 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포함한 유다의 상황이 비록 암담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어중간하게 만나면 우리가 기도도 하겠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강구해 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도우실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상황을 바꾸실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다의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꿔가실지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역사를 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힘든 고난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저한 인생의 밑바닥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데 더 유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금전적인 사고나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이나 통제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가 정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6절 이하, 역대하 6절 이하,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실패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쫓다가 힘듦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망의 늪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선지자 야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독려할 때 감사하게도 백성들 역시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그 신뢰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서 세우고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들에게 찬양대의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완전히 총알바지로 앞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보통 군수부대가 뒤에 포진을 하고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하고 최전방에는 방패를 든 병사나 아니면 창을 든 병사가 앞서 대열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열인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런 전투의 법칙에 의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군들 내부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새 찬양과 기쁨의 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있거나 담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웅덩이가 있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앞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두려움과 염려, 공포를 모두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입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강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때 물이 멈춰서고 강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말라서 제사장이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발을 담근 이후에 요단강이 말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 시간에는 결코 잡을 수 없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와서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찬양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결단 위에 또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도 봤으면 좋겠네요.